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슬 같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어느 자매가 저에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함께 직장 동료인데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정말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자비롭게 봐주고 계신지 모르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가 크고 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벌 주고 죽인다면 이 세상에 3일이면 아마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들은 그 죄에서 돌아서서 진정으로 회개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하느님께서는 더 원하실 겁니다. 이러한 주제가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4절부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군마를 타지 않으렵니다.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고 말하지 않으렵니다. 고아를 가엾이 여기시는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풀렸으니 이제 내가 반역만 꾀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주리니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처럼 뿌리를 뻗으리라. 이스라엘의 싹들이 돋아나 그 아름다움은 올리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으리라. 그들은 다시 내 그늘에서 살고 다시 곡식 농사를 지으리라. 그들은 포도나무처럼 무성하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명성을 떨치리라. 내가 응답해 주고 돌보아 주는데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싱싱한 방백나무 같으니 너희는 나에게서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네. 호세아서가 쓰여지고요. 호세아서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말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즉 750년에서 722년에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여로보암 호세아 예언자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남부 유다는 그때 당시에 우지야 왕이 52년 통치할 때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왕이 5명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혼란기였습니다. 즈카리아 왕이 6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해요. 그리고 살롬은 1개월, 무나헴은 10년, 부카이아는 2년, 페카는 20년, 호세아는 9년. 이렇게 해서 5명의 왕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북에는 아시리아가 위협해 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적으로 아주 혼란한 그런 시기였죠. 이때에 호세아서가 이제 씌어지게 되고요. 호세아 예언자가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호세아서의 주 주제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한 죄와 하느님의 다함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네, 아주 호세아서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물줄기가 바로 이러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느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런데 거절당한 사랑 이야기예요. 4장부터 10장까지는 그래서 책망하는 사랑 이야기고요. 11장부터 14장은 치유하는 사랑 이야기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는 회개를 호소한 사랑의 예언자예요. 회개.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할까요? 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망을 잉태하여 죄를 낳고요.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마땅히 죽어야 돼요. 죄인들에게도 그런데 살 길이 있다는 것을 호세아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음란한 이스라엘과 또 사랑과 용서의 하느님과의 그 관계를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그 이제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인데요. 이 고멜은 아주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하고 살면서도 다른 남자하고 가서 같이 살아요. 그런데 또 호세아는 그런 아내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시 데려다가 또 살아요. 전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가출해요.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것저것 다니면서 기어코 그 고매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면서 다시 또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아이를 3명을 낳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이즈느엘입니다. 이즈느엘, 이스라엘하고 비슷하죠? 이스라엘은 하느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즈느엘은 하느님께서 흩으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 딸을 낳거든요. 근데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줘요. 네, 로루하마. 이것은 루하마라는 말하고 로하고 두 개가 붙은 건데요. 자, 보세요. 로. 루하마는 불쌍히 여김받다라는 뜻이거든요. 자비를 입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로자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는 딸의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자비를 입지 못해요. 로암미, 세 번째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것도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로자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아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영어로 노죠. 노.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이름을 봐서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이즈누엘, 노루하마, 노암미. 하느님께서 흩으시고 자비를 입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멜은 범죄했지만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고멜은 음란했지만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했어요. 고멜은 다른 남자 품으로 수없이 갔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데려다가 삽니다. 고멜은 그때 당시에 간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죄를 덮어주고 감추어주고 끝까지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아무리 범죄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따른다라는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면 어떤 복이 오게 되는가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역하는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반역하는 마음. 네, 5절이죠. 나는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풀렸으니 이제 내가 반역만 꾀한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반역하는 마음을 고쳐준다. 그래서 반역이라는 말 뜻은 메슈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슈바. 메슈바. 이 메슈바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등을 돌리고 떠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배신하는 거죠. 떠나간다. 그런데 회개하면 이 반역하는 마음을 고쳐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등을 돌리시죠. 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응답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 15절,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죄를 지으면서 기도하면 하느님을 등을 돌리시는 분이시라고 그래요.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 앞에서 내 눈을 가려버리리라. 너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주지 않으리라. 너희의 손은 피로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을 돌리고 떠나가시던 하느님이 다시 등을 반대로 돌리고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얼굴을 네 개로 향하게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키웠어요. 근데 이 개가 나가더니 이 어디서 이 뼈를 물고 와갖고 한나절을 물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도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는 죄를 버리고 회개하기를 바라시죠. 회개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느님은 반역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등을 돌리고 계시다가도 앞을 바라보시면서 새로운 관계로 일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공생활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느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살펴보겠는데요. 부자가, 어떤 부자가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자니까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옷을 한 벌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얘기했습니다. 그게 돌아갔어요. 세리가 왔습니다. 세리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이제 세금 포탈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세금을 부과시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인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군인에게 그랬습니다. 이제 전쟁 치지 말아라. 땅 더 차지하려고 총칼을 겨누면서 핵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방어만 하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창녀가 찾아왔네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세례자 요한이 그랬습니다. 너, 남편, 남자,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살지 말고 한 남자에게 시집 가가지고 그 남자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또 죄를 졌네요. 이제 또 죄송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목에다가 자기 죄목을 걸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는 더 부자 되려고 착복했어요. 그래서 저 도둑질 이렇게 쓴 거예요. 세리도 세금 포탈 또 했습니다. 또 군인도 역시 전쟁 쳤어요. 살인했습니다. 또 이 창녀도 간음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으면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삼성전자 대리점에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쭉 텔레비전에서 모니터에 이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우 정말 깜짝 놀래고 네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 사진은 암브로시오 주교님하고요. 테오토시우스 황제예요. 로마에.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AD 390년에 이게 테살로니카 교회거든요. 지금은 이제 정교회 성당인데 테살로니카에서 로마 통치를 막 반대하는 거예요. 막 반대하니까
테오토시우스 이 황제가 1500명을 무참하게 학살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로마로 가가지고 네, 미사 참리를 간 겁니다. 그랬더니 암브로시오 이 주교님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당신은 살인자다. 당신은 죄인이요. 그럼 못 들어오겠어요. 그랬더니 이 테오토시우스 황제가 암브로시오 주교님에게 막 대드는 장면이에요. 다윗도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성왕이라고 그러면서 왜 나는 미사 못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암브로시오 주교님이 당신도 다윗처럼 회개하면 미사 참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는요, 정말 처절한 회개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느님은 반역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주님 말씀 반역하고 배반하고 외면하고 그러지 않도록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얼굴을 돌리고 다시 보아주시면서 은총으로 덮어주시면서 바르게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 주님께서 네, 사랑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풀렸으니 이제 내가 반역만 꾀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네,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꺼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이 의미는요, 굉장히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꺼이라는 말은 내다바라는 뜻이에요. 내다바, 내다바. 본성적으로 또는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본성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자발적으로 감동돼가지고 그에게 사랑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당신의 요한계 그 문헌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사도의 그 복음 주제가요, 복음 선포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하느님의 사랑. 그래서 하느님의 본성은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하느님의 본성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 돌아와야 그 본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돈이 급히 필요해서 3억 원을 횡령했어요. 잠시 빌려 쓰고 바로 채워놓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돈이 다 없어지는데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다 보니까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늘려서 그 채워놓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양심에 갇히게 되고 너무 괴로워서 영성 상담을 했습니다. 사제하고 영성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제께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도둑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용서를 청하고 남은 돈만 갖다 드리고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갚겠노라고 이렇게 하고 가서 사죄하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못 가겠다고. 그래서 같이 가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매달 자기가 버는 그러한 모든 돈을 저금해서 이 빚을 갚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굉장히 네,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새롭게 사는 것을 보고 네, 사랑해줬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반역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도 고쳐주고요. 그런 자를 또 기꺼이 사랑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좋은 결론이 6절에서부터 9절까지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주리니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처럼 뿌리를 뻗으리라. 이스라엘의 싹들이 돋아나 그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으리라. 그들은 다시 내 그늘에서 살고 다시 곡식 농사를 지으리라. 그들은 포도나무처럼 무성하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명성을 떨치리라. 내가 응답해주고 돌보아 주는데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싱싱한 방백나무 같으니 너희는 나에게서 열매를 얻으리라.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이슬이 되어주리니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네. 레바논처럼 뿌리를 뻗고 이스라엘의 싹들이 돋아나고 올리브나무 같고 레바논의 향기 같고 네, 그늘에 살고 다시 곡식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처럼 무성하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명성을 떨치고요. 얼마나 풍성한 축복입니까?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어떻게 내려주실까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기후는 두 계절밖에 없습니다. 10월부터 4월까지는 우기예요. 비가 와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풍성한 그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모든 농작물, 모든 그런 산천 초목이 잘 푸르고 꽃 피고 열매 맺고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슬은 이스라엘에서 생명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이슬이요. 하느님께서 밤마다 이슬을 주셔요. 그래서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게 되는 거거든요. 포도 열매가 결실을 얻게 되고요. 백향목 나무가 싱싱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도 이슬 같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야곱과 에사우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죠. 에사우는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당장 배부른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내려진 축복은 이슬 같은 축복을 내려줘요. 그리고 에사우는 이슬이 멀리 가는 축복, 즉 칼과 활을 쏘아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유목민이 되게 됩니다. 활을 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받은 축복이 바로 이 삼중 축복을 받게 돼요. 삼중 축복, 물권, 영권, 인권을 받게 되는데 뭔가 하면은 특히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는 축복은 물권, 즉 물질 축복입니다. 땅을 일단 기름지게 하세요. 그래서 곡식과 술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야곱이 받은 축복 두 번째 영권은 뭐냐? 영적인 축복은요. 이 야곱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요. 축복을 빌어주면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이라 영권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에게는 모든 자들이 와서 무릎 꿇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느님은 하느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이런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이슬 같은 축복이란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나무가 백향목인데 포도나무도 중요하죠. 잣나무도 중요하죠. 이러한 것들이 잘 자라게 하는 축복이 바로 이슬이에요. 이슬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나무나 작물들이 풍성하고 싱싱하고 건장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슬 같은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네. 첫째는 이슬이 낮에 내리는 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작는 중에 몰래 내리는 축복이에요.
언제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이슬 같은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슬 같은 축복 첫 번째는요, 은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슬 같은 축복. 회개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풍성한 축복 중에 바로 이슬 같은 축복이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그런 속담 있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이슬은 매일 내립니다. 비는 오는 날 있고 안 오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이슬은 매일 내려요. 비보다 적은 양이지만 매일매일 변함없이 꾸준하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슬 같은 축복은 두 번째는 꾸준한 축복입니다. 언제는 주고 언제는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한 축복을 갖다가 이슬 같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이슬을 내려주시는 것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죄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반역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고쳐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을 돌리고 계신 하느님이 다시 우리를 쳐다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느님이 등을 돌리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느님이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회개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기꺼이 사랑해 주신다. 하느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본성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데 은밀하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렇게 내려주시는 이슬 같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나약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멀어지는 일이 간혹간혹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용서 청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반역을 고쳐주신 마음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다시는 주님께로 멀어지는 일이 없게 되겠고요. 주님께서 기꺼이 주님의 본성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헌신적인 그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입는 우리들이 되고요. 네, 무엇과도 정말 비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축복이 바로 은밀하고도 꾸준하게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도록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림 이제 2주를 보내고 있는 즈음에서 회개하여라 라는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온 모든 것들을 모두 다 주님께 용서 청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준비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신 이 모든 정말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저희들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힘찬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